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시는 각 처소와 공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위로와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루살렘 입성에 주님을 환영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도 한 사람 되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모든 어둠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아버지, 이미 성취하신 그 승리가 내 인생과 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말씀에 또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며 한별 목사님 오늘 모든 예배들을 인도해 나가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들 선포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에 우리 서울 대치수복음교회와 온라인 교회의 예배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깔고 주님을 높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다른 기대,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본인들을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구원해 내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군주로 군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에 잘못된 기대로 부르는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높이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행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것은 내 인생에 들어오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끝맺게 하실 것이고요,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예배에 함께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28절 말씀부터 함께 읽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앞서서 가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그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해서 능욕하고 죽이기 위해 작당 모의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방패 삼아 총알바지처럼 제자들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본인께서 당당히 앞서 가고 계시는 모습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면 견인차를 부르죠. 견인차는요, 고장난 자동차에 어떤 상황에서도 풀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사슬을 묶고 튼튼한 견관 체인으로 연결해서요, 그 차를 고치기 위해 당당하게 끌고 견인해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견인자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안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요,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주님의 손을 놓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손을, 우리의 팔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견인의 끝에서 결국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묵묵히 앞서서 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멀리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간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제자들이 함께 했듯이 우리도 그 입성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함께 통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읽으셨던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특히 공생애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죠. 3년에서 3년 반 정도 되는 예수님의 생애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수,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하게 보내길 원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부터 약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들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끄집어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첫 행보를 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의 태도입니다. 순종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에 가보면 아직 한 번도 누군가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만약에 제가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예스 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것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가져오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런데 가서 합당한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 이야기만 하라는 말씀뿐이셨습니다. 2000년 지금이든 전이든 지금이든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죠, 그 나귀를 드린 나귀의 주인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누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는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입니다. 그것을 순순히 내어드리죠. 큰 결단이고 큰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뒤에 가서 이 순종이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연결이 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재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 나서 바로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 드리면 그 드린 그 모든 것이요,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그 영광과 함께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죠. 모리아산의 아들을 데려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알고 있죠. 그곳에, 그 순종의 끝에 여호와 이레가 기다리고 있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잡히실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부활이라는 여호와 이레가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순종 너머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나귀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릴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귀를 허락하시는 나귀 주인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귀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우리의 물질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기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의 시간을, 재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저는 나귀가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드리고자 하는 자에게는 드릴 것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몇 달 전의 일인데요, 한참 코로나 중에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물질의 여유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하면서 쓰지는 않고 있었는데요, 며칠이 지나가는데 집안에 갑자기 코로나인지 감기 기운인지 모를 그 어떤 기운이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덮쳐왔었습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양성으로 확진이 된다면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저는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될 상황이었고요, 사역도 못하게 될 상황이었고, 그것보다도 가족들이 육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위경 속에서 저희 가족들이 다 음성이 나오길 원합니다. 다 음성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주신 이 물질의 여유, 비록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요, 이것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PCR 검사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음성이 나오게 해주셨고요, 위기를 넘기고 저희 가족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사역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조심스럽게 잘 전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해서 위경을 넘어갔고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아서 양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도 미리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나귀를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풀림시아 통장을 통해서 크고 작은 액수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에 마치 순종하듯이 동참하고 있는 것도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주인의 이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의 행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순종들도요, 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도서관에 기록이 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가문과 내 기업이 크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주시면 하겠습니다 보다는 순종할 것을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크고 놀라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평소 걸어 다니셨습니다. 어디 이동하실 때 무언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찾으시죠. 근데 왜 하필 나귀를 찾으셨을까요? 다리가 아프셔서, 아니면 나귀가 타고 싶으셔서 나귀를 찾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입성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이미 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실지 예언을 하게 해 두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사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고난도 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앞에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될 크고 작은 모든 풀림도요, 다 말씀이 실상되어져 가는 중인 것입니다. 나의 오늘은 그 말씀이 실상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들이 다 다루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지금 당장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셨고 예배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살리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안 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위경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은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씀이 실상될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저희가 영으로 아멘한 말씀은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과 만나면 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보면요,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알 수 있죠. 부모가 받은 말씀이요, 부모가 한 기도가요, 당대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 자녀의 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도 그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도님들이 받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삶뿐만 아니라 당대의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자녀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만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도요, 다른 분들도요,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 말미에 가서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읽으시겠지만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들이 실상이 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문을 보면요, 믿음의 가문을 보면 자녀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요,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받은 말씀도 아닌데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잠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요, 나귀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했던 아멘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게 되는 크고 작은 순종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때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쉬운 예를 들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가 찬양하면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고 있죠. 간구하라는 그 메시지에 말씀에 순종해서 간구하면 응답이라는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에 영적인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 실상되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이 말씀도 실상이 되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새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그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죠.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감, 정치적인 군주 로마를 몰아세우고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킬 그런 군주로 군림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들여서 온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요,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제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많이 컸는데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서로 쏘아대는 말들을 너무 많이 주고받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을 때, 제가 예전에 주중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화평의 열매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우리 가족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과연 평강을 누리는 날이 올까 하는 그 가정에도 평화, 화평의 열매는 맺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태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태 기도하고 계시죠.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은 분위기만 좋아지는 그런 화평뿐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평화입니다. 건강의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죠. 물질의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기업이 어그러진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기회가 어그러진 분들, 가정이 어그러진 분들,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는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넘치게 하시는 평화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문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다른 가족분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평강을 어떻게 얻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 인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환대하고 높여드렸던 사람들이죠. 다른 한 부류가 있으니 멀찌감치 서서 혀를 끌끌 차면서 팔짱 끼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가족분들이요, 멀찌감치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참된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냥 마음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느낌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근데 말씀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본문을 지나치긴 하지만요,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의 맥락에서요,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로 찾으신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청소년 때도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 계셨던 곳이 성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저희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직접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성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아직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코로나도 이제 많이 종식이, 글쎄요, 뒤에 어떤 것이 또 닥쳐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말 교회에 나와도 되십니다. 교회에 피해를 전혀 주지 않으시거든요. 이제는 나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성전 예배가 회복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배해도요, 주님 다 아시겠죠. 그 예배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전 예배가 오래되신 분들을요, 초청합니다. 교회로 와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성도님의 가족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계신 분들, 팔짱 끼고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요, 영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이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면 이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구구절절히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요, 잘 묵상하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요, 살 길이 있습니다.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요,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던 분들에게 길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분들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는 오늘 종료주일 하루가 예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난주간을 지나는 한 주 동안에 참된 평강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입성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기업을 위한 입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 나도 내 가정도 내 가문도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길에서 아버지 최후 승리를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창하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가 주님의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내 모든 가족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주님께 직접적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이다 건다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내 가문이 기업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다른 누군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내 가문과 내 모든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입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길을 나아오셨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그 예수님의 손과 팔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이끌 것이라는 아버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아멘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팔도 붙잡아 주시고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는 곳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예수님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가족과 가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영적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과 내 가문에 입성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족이, 내가,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성전 온라인 헌금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우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소망 위에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주님의 충실한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질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서울대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 살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풀림뉴스입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풀림씨앗 통장 후원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풀림씨앗 통장 후원 예배 현장을 담은 굿TV 뉴스 클립을 보내드립니다. 우수한 학업 성적에도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생업에 뛰어든 한 고등학생. 극심한 생활고로 입학하는 자녀에게 책가방을 사줄 수 없는 미혼모. 이 사연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굿TV는 천사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부터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는 서울대치순복음교회는 더 많은 소년소녀 가정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매년 소외된 교회나 이웃들을 돕는 굿TV의 천사지원 프로젝트. 특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 가정 지원을 위해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후원으로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굿TV 천사지원 프로젝트에 3천만 원을 기탁한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겠다며 후원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찬양사역팀 웨이스루와 갓서번트, 또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 보이스의 아름다운 찬양이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배에 함께한 굿TV 임직원을 대표해 김명전 대표이사는 천사지원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리며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정에 우리가 그들이 진 삶의 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함께 같이 나누어져 준다면 세상을 사는 큰 힘과 용기를, 자신감을 얻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치순복음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후원하기 위해 마련한 풀림 씨앗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날 후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소년소녀 가정을 향한 마음을 통장에 담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후원자들이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한별 담임 목사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어 한 목사는 굿TV의 지원을 신청한 소년소녀 가정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중퇴 최종 학력으로 택배 일당일부터 학력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가리지 않고 하며 홀벌이로 딸을 키웠으나 정기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미를 받아먹고 있으나 아이에게 제대로 된 반찬을 해줄 수가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간곡한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굿TV와 함께 올해 전국 소년소녀 가정 100곳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던 한별 목사는 이번 후원으로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의 손길이 닿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과 수, 목, 금 총 4일간 800일 연속 예배에 감사하여 응답성회가 열립니다. 강사로는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가 서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활절에 풀림씨앗 통장을 전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00일을 맞이해서 준비하고 있는 응답성회를 위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오후 1시에 진행될 터치다운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숨통이 트입니다. 평강을 얻고 아버지 세상에 어떤 카운슬러도 줄 수 없는 아버지 그 말씀이 내 인생과 가문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기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입성하여 주시고 주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우리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물질과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상되어져가는 하루가 되어져감을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를 향한 입성임을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부 예배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2부, 3부 모든 예배와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